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11절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에베소의 이방 신자들이 경험한 구원을 통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런 까닭에라는 그 접속사인데요. 11절과 1절에서 10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1절에서 10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비추어 생각 한번 해봐라. 이러한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재 이들이 받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과거에 대한 회상은 그 전후 간증이라는 게 그 before and 그 after 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걸 이제 그 말하는 게 이제 간증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11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거고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들이 이방인이란 표현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었고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 그러한 존재였다. 이것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었고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된 존재,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냉대를 받아왔다. 또 11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행한 할례. 그 다른 할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쓰거든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행한 할례라는 그러한 말을 써요. 할례의 기원을 혹시 아시나요? 할례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할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99세에 나타났어요. 이제 1년 후면은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 이런저런 약속을 해 놓으시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에 이러한 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편이라.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의식이 할례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의 징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 표시입니다. 특권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나온 대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는 어떤 그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약속의 상징이 할례예요. 할례예요. 또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충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표시예요. 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할 것과 실천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것, 실천할 것을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한 것을 어떤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고 이거 없이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요, 귀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그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 할례 의미도 모르고 너희 할례를 하고 있다. 할례를 하고 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할례 어디다 하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어떻다고요? 순종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천을 결심.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어겨. 그리고 할례는 해. 저도 막 좀 후회해요. 막 그냥 그 세례 막 받아 그냥. 그러고 세례 의미 잘 모르고요. 세례의 어떤 그 의무, 권리 이런 거 아무 행사를 안 해요. 그럼 질타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보면은 할례는 했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할례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누가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냐?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이냐? 할례 받은 사람이 모임이냐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이다. 우리가 할례당이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관계를 확증하는 의식이에요. 할례는 영적 실천을 요구하는 또 의식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예? 전에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함을 받았다. 그 구약에 보면은요, 이 할례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물맷돌 던질 때 다윗에게 하는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막대 먹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대 먹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 놈이 이렇게 그냥.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 막대 먹은 놈, 하나님을 마음대로 모욕하는 놈. 그래서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린다 그냥. 어? 내가 이런 일 많이 했다 그냥 그 양치면서 한 방 이런 거 낼 수가 있다. 막 이렇게 막 그 나간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의 저지를 유대인의 시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는 이방인에게 구원받기 전에 멸시받던 모습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디퍼런스를 잘 못 느껴요. 그냥 막 글로 알고 막 그래. 근데 이걸 진짜 어떤 이런 차별이, 차별의 어떤 그 냉혹함을 알면은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 이게 없어졌다는 걸 알 때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 11절 12절도요. Before and after.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기 이후의 유대 이방인들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랬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구원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기 이전이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떤 중요한 건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는요, 구속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총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이 표현이 모든 은총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약속에서 제외된 존재. 구원계획과 약속에서 제외된 존재. 그리스도와 관련해서의 생명관계가 단절된 상태. Union with Christ, in Christ. 이게 이렇게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고 가는 게 이게 좋은 게 막 오고 내 건 그 십자가로 나가고 좋은 건 다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단절이 됐어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뀐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둠에 처하는 거예요. 어둠에 처하는 거예요. 구원을 union wit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야 좋은 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야 살 길이 생겨요. 살 길이 생겨요. 이거 단절돼. 빛이신 그리스도 밖은요, 어둠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단절은 죽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밖이야, 그리스도 밖. 메이어라는 그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이다. 첫 번째 비극, 가장 큰 비극.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요, 그리스도 밖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밖이에요. 가장 첫 번째 비극이다, 이게. 그리스도 밖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 표현도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애굽 다 망해도 다 죽어도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바다에 길을 내고 갔어요. 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 여리고 같은 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이 모든 은총을 다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은총 속에 산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바뀌라는 말이에요. 바뀌라는. 예?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 다음에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래서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 이 약속은요,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따서 외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언약들이에요. 이거 다. 근데 그것이 좋아도 너는 안 돼. 이 말한 거예요. 너에게 해당 안 돼. 그거. 너에게 해당 안 돼. 그거.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 약속이 좋아도 너는 안 돼. Except you. 너 제외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막 이런 사람들이 한 약속들이 막 수도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요, 그 엄청 큰 거예요, 그 자체도. 근데 거기다가 큰 복을 준다니. 큰 복을 준다니. 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준다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거기다가 큰 복을 준다니.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네 씨가 네 후손 번성할 거야. 이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번성이에요. 그런데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자녀 잘 되기 바라죠? 자녀 잘 되기 바라죠? 그냥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 적이 이제 문을 걸어 닫잖아요. 이걸 뜯어내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늘 승리한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성문을 차지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사람이 그냥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한테 도움 받는 사람이 그냥 천하 만민이라고. 천하 만민.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은요, 이 사람한테 혜택 받을 사람이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 천하 만민. 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을 때 받은 축복이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을 때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좀 뭘 좀 드려야 돼. 진짜 복 받는 무슨 행동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무 복 받을 것도 이건 하나님 복 받을 일이다. 이런 건덕지가 있어야 뭐가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새벽에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응? 가버렸어요. 가서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빨렸어요. 그리고 해준 말이 이 말이에요. 큰 복 줬다.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죠, 이 구절. 근데 너는 안 돼. 이방인일 때 이랬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 너 아버지 때문에 너 복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나한테 나를 감동 한번 시켰다. 그래서 내가 복 준다 하면서요. 또 말을 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내 자손으로, 내 씨로라는 말이에요. 내 자손, 내 씨.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 환상 중에 꿈속에서 만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그대로 순종을. 여러분이 그냥 뭔가 어떤 그 변화를 경험하려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백날 안 해. 백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많이 듣고도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심판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고만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들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베세다에서 했으면은, 딴 데서 했으면은, 그 사람들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변화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안 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다윗 순종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순종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제가 김재원 장로님 내가 이번 주일에도 뭐 부탁을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와, 이 사람이 복을 받게 생겼구나. 그리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부탁할 때 한 번도 외면 안 해요. 이야, 네. 그래서 전에는요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했는데 이 진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진짜 순종합니다. 이 사람. 외면 안 해요. 중요한 겁니다.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하다.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린다. 이거요 끝난 거 인생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어떤 학교를 보내고 널로 뛰어다니고 무슨 뭐 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 내가 다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 다 이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모든 약속은 요 후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손 나오는데요. 이게요, 그 아브라함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다윗도 등장하고 솔로몬도 등장하고 다 등장해요. 이게 다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다 예표예요. 진짜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예표적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자손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상징적 의미예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이 약속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막 복을 받아야 전도가 돼. 진짜 복을 받아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매일 돈 걱정하고 그냥 어렸다는 소리만 매일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폰과 어떤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으로부터 각양의 좋은 것들이 와서 내 삶, 내 가정을 다 바꿔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풍요롭게, 어떤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것을 만민이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그럴 책임이 있어요. 응? 복되게 살 책임이 있다니까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니까는. 응? 복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응? 이 구절들이 뭐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다고요? 외인이었다. 너 빼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를 포함해서야. 너를 향한 구절이야 이게. 너의 구절이야. 너의 말씀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약속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란 말은요, 에베소서에 자주 나오는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와 정반대의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란 그들이 비참했던 처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세상은 악한데 거기서 사는 내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비참해요.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아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응?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결핍, 늘 결핍 속에 사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핍 속에 살아요. 이는 이방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연합이 돼야 좋은 게 쏟아져 오거든. 이게 끊어졌는데 뭐가 와요? 이 연합이 돼야 돼요. 이거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류가 본래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망과 삶의 목적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대기업에 다니면 무슨 어떤 생애 목적 의미 갖고 사는 것 같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응?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의 영광을 알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전에는 어땠다, 지금은 어땠다. 이걸 자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 너희가. 지금은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네가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메이어는 이것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교도가 가진 불행의 가장 깊은 면이다. 그랬어요.
이교도가 가진 가장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 밖 하나님 없는 삶 이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뭘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영적 혜택, 구원의 약속 이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니까는.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믿음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오는지. 예? 그냥 절반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생각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양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절반 죽이고 절반 갖고 왔어. 우리 생각에는 절반이라도 했으니까는 절반 칭찬할 것 같죠? 그 불순종이라고 말해 그걸 갖다가. 그리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다윗 온전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세요.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뭔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 영적 체험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좋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이래야 산다니까는.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순종을 온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위 엿장수가 가위 엿자르듯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인간에게 그 가장 비참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간증 들어보면요, 그냥 아무리 그냥 진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데서도요 믿음 하나 진짜 바르면요 다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납니다. 저하고 20년씩 막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10몇 년씩. 그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 저 사람 달라졌구나. 응? 참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고 있구나. 응?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 없는 자라고 일컬어졌다. 왜 이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언약 안에 살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에요. 응?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는. 하나님 주시고 있구나라는. 이건 하나님 주시고 있구나.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워졌느니라. 예, 13절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현재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but now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 한글에는 번역 안 됐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은 다 빠시라고 다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예,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예, 11절 12절에는 이방인은 그 비극적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가까워졌다. 여기 보면 멀리 가까이. 우리 한글에는요, 이전에는 멀리, 그 다음에 저 끝에 가까워졌느니라가 맨 문장 끝에 나오죠. 헬라어는 이게 붙어 있어요. 멀리 가까이가.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멀리 가까이를 느끼게 만들어요. 멀리는 뭐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가까이는 누구하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저희가 그 케임브리지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그 로드 모임이라고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그 주영 대사도 하고 주일 대사도 했던 그 라종일 대사 그분이 자기가 그 신문에 기고하면은 자기 기고문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에 관한 글을 쓰면서 막 이런 표현, 이런 문장을 거기 있는 걸 제가 정치학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체적인 근접성, 즉 대통령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누가 힘이 제일 센가 할 때 대통령 다음 대통령하고 누가 제일 시간을 오래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을 컨트롤을 대통령이 못 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는. 그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이제 그런 투로 쓴 거예요. 이 문장은.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그럼 우리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진짜 강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이. 이러면요, 그냥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뭐가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되죠?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운데 친한데? 뭔 말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관심 갖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 주님과 엄청 가까워가지고 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 널 모른다 그래. 나는 안다고 자꾸 그랬는데 모른다 그래 하나님이. 그 성경에 예수님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 입에 솔솔 나와요. 하나님, 나는 생각만 해도 뭐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말만 해도 뭔 일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가까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영적 집회도 가고 뭔가 하나님하고 깊어지려는 사귀려는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안, 인크라이스트란 말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중재의 의미예요. 구원의 중재. 중재의 의미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피의 중재로 인해서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통해서 구원과 화해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또 뭘로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그 가볍게 보낼, 한 단어 한 단어를 가볍게 보낼 그런 어떤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제단에 나가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제단에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자기를 제물로,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들고 나가서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하나님 베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를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은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했으면 그게 영원해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구약의 성도라면요 이 염소라도 하나 다 끌고 오셔야 돼. 그 계속 그러셔야 돼요. 근데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기.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는데 이 제사 한 번으로 그냥 촉하다. 다 끝났다 이제 제사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그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그 복된 건지 몰라요.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 구약 시대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제한이 주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 응? 다 못 들어갑니다. 응? 다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 마음대로 지성소 들락날락 해야 안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이방인의 뜰, 그것 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방인의 뜰도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어떤 장애들이 다 제거돼서 직접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 교회는요,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 누렸던 그런 특권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은총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진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왜냐하면 가르, for, because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했던 것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존재가 됐냐 할 때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에 화평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게 구약에는요 샬롬이에요. 샬롬에 수없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요 적대 감정을 중지한다는 그런 말. 적대 감정을 중지한다. 누구하고 그 적대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또 나와 유대인 간의 적대 감정이 중지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뭘만 하나 딱 따지냐면요,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 뭐, 유식했냐, 무식했냐, 또 뭐 재산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따지질 않고요, 딱 하나를 따져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네 사건으로 믿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이 네 사건이라고 믿느냐?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교회의 회원이 됐다. 넌 교회의 지체가 됐다. 이것은요, 유대인도 똑같고 이방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 여기 보면은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육체로 하시고. 뭡니다. 육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요, 육체로 막힌 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물리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요. 여기에 1.5m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여길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조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못 들어온다. 못 넘어 들어온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강의할 때에 그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드로비모라는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뭔 착각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내만 같이 돌아다녔는데 필시 성소까지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이방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예. 혹시 이방인이 성소 들어갔나 해가지고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못 들어가. 개종을 했어도 이방인의 뜻까지만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운명했어요. 그 순간 지성소에 휘장이 확 찢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이까지 이방인의 들이 무슨 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걸 없앴어요. 또 하나 막힌 다음은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도망가는 장면 나오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 뭐라 그래요? 밥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성취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구약 유대교에 있다. 아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할례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왜?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딱 하나예요. 뭘 기준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그가 하늘에 올려주셨다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암송했잖아요. 그거를 네가 진짜 믿느냐? 그걸 믿느냐? 그러면은 모든 장애들은 다 제거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다 없어졌다는 게, 없어졌다는 게. 이러한 모든 장애들을 뭘로? 자기의 육체로,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과 후를.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떤 존재였는가. 이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이런 거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오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특권들이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특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돼야 돼요. 경험돼야 돼요. 경험돼.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는. 제가 그 첫 번째 설교할 때 인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종철이라는 목사님 그 설교에 어떤 코테이션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 해방과 같다. 평화가 있다. 안정이 있다. 요새와 같다. 반석과 같다. 주 안에라는 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그리스도 밖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인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와 달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